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길고 긴 빌립보서가 오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4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이 빌립보서 오늘 읽은 마지막 인사, 이 인사는 참 평범한 인사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 이 인사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서로 문안하라라는 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 22절에 문안이라는 단어를 3번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안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사하고 서로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고 표시하는 것, 그게 문안이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참 이 우리의 고유의 문화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서로 문안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공간 안에 우리가 한누리 전원교회라는 우리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사하고 관심을 표명하며 또 서로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잘 하시나요? 참 그러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문화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서로 눈 맞추는 것이 어색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서로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사랑 나누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소수의 중직자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달려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합당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문안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문안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가요? 모르시는 분은 서로 통성명이라도 하시지요.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안녕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서 누구에게 문안해야 하는가? 문안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자,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비범한 존재냐, 특별한 존재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자리로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삶,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의 설교 말씀 요약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 옆에 사람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계십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병사로 모집했기에 그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하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돈 벌어서 노후를 보장받게 안정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자, 그 밑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포기해야 하고 고난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생존의 방향성, 목적,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부르신 그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우리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이십니다. 왜 보석 같은 존재입니까? 직업이 뭐든 관계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높은 신분을 갖고 있어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 그 순간부터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한계가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요, 보석같이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들입니까? 자, 말씀 요약 다시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함받은 족속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족속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시요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된 백성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예쁘죠? 보기만 해도 마음에 그냥 즐거움과 기쁨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유가 많고 적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가 여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기시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그러졌어요. 일그러지고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그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그 핏값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내 안에 그런 존귀함이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존귀함이 여러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중심에서부터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옆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을 받은 한 영혼을 무난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럴 때 이 땅에 참 빛과 복을 흘러내리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존귀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문안하되 어떻게 문안하라고 합니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뭉뚱그려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 전체에게 문안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에게. 여러분, 성도들 개인마다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을 사랑하고 개인을 아끼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나가는 것.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공동체가 이제부터 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높낮이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자, 21절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구일까요?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디모데요, 또 에바브로디도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형제 공동체입니다. 형제 공동체. 교회는 높낮이와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높낮이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진이들이 가장 높은 겁니까? 권사님들이 높은 겁니까? 아닙니다. 서리 집사들이 낮고 평신도들이 밑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서열과 계급 구조를 가지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서열이 높고 낮음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한마디 딱 하면 위에서 쭉 밑에까지 영하부까지 마치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건 군대 조직이죠. 대기업 같은 그런 사회 조직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군대나 대기업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두를 형제 자매로 볼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서열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1등, 2등 아니면 성공, 실패, 우수, 전능 이런 온갖 종류의 명찰을 붙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이런 명찰로 자꾸 붙여나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에는 그 명찰 다 떼어놓고 와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명찰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명찰 다 떼놓고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 문안하고 서로를 정말 사랑함으로 지체로 보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그것은 은사를 따라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계층과 어떤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그걸 따지기 위해서 직분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자 투표가 인기 투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일꾼을 뽑아서 세우는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할 때 나하고 친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지연, 혈연, 학연 여러분 이런 거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뽑을 때, 직분자를 뽑을 때 무엇을 초점이 둬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남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사위에 내놓았을 때 어떤 버젓한 명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직분을 그렇게 남용해 버렸습니다. 세상의 계급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계급으로 교회 안에 군림하려다 보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친 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누구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정말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놨더니 마치 이제는 높은 자리에 다 왔느냐, 여러분 기부스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섬기라고 부름받은 직분인 겁니다. 교회는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문안하십시오. 서로 종이 되고 낮아져서 정말 남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복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직분과 연륜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깨트려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것이 교회의 구조가 갖는 생명입니다. 나이를 드셨습니까?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까? 주님 곁에는 항상 낮은 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 주님의 곁에는 항상 몰려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런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낮은 문턱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환영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바라보고 나이나 세상의 직분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복된 모습 안에 교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틀을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모든 성도들, 어떤 성도들입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 대부분 빌립보 성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훅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한몸된 형제 자매로 여기고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관심을 나누려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문안하고 모두에게 문안하고 함께 문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서로 이곳에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피부치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끈끈하게 묶이고 엮여져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도 넘어서야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세상 열방을 향하여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 그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 때문에, 한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임을 형식적으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그저 와서 한편의 설교 듣고 간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있는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관심으로 서로 엮이고 묶이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런 살아있는 애정을 가지고 이 복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앉더라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하셔야 돼요? 문안하셔야 됩니다. 문안하십시다. 우리 서로 문안합시다. 네. 앞뒤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서로 문안하셔야 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애정을 담아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름과 이름을 익히십시오. 세상에서도 서로 명함 주고받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하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개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물어보고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묶이고 엮이는 그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연합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지역을 또 넘어서서 북한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게 교회를 일궈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문안하는 사람 중에 독특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2절 끝에 보니까 특히 누구에게?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이사 중에 몇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혈족이나 직계가족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이사에 속한 몇몇 사람이라는 것은 황제의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 또 그의 부속 어떤 시설에 일하던 어떤 하급 관료나 종들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하는 가이사의 관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그 심장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생긴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누구를 문안하고 있다고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많은 구성원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했던 퇴역 군인들, 전직 군인들과 그 가족이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누가 문안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사람들이 문안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심령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종교의 대적자요, 세상 권력의 압력으로 지금 고통받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가이사의 대적의 중심부에 있는 이 가이사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문안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처지를 10분 이해할 이 빌립보 교인들의 동정과 문안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가슴 뭉클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원수까지도 바꿔내는 놀라운 힘이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까지 바꿔내는 이 힘,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불가능한데 무엇이 가능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은혜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모든 무자격함과 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빌립보 성도들의 어디에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까? 심령에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내적 자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 심령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껍데기로만이 아니고 입술로만이 아니고 머리로만이 아닌 정말 우리의 인간 중심인 심령에 은혜가 찾아올 때 진실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진실한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를 새롭게 단장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누리 전원교회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문안의 그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문안합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종노릇하시고 서로 낮아지면서 서로를 윤택하게 하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